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인 11월 31일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자, 사도행전 속으로 이제 11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요약해 드린다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그 12 제자들과 또 120여 명의 성도들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때 막 그냥 급하고 강한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막 갈릴리 촌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안 하던 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약간 비아냥거릴 때 베드로는 담대히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게 모든 것들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모여있던 그때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난 거예요. 야, 그럼 우리가 어찌 할꼬? 내가 그럼 어찌 할꼬라는 그러한 그 말을 할 때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회개를 받고 성령으로 이제 함께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저는 뭐 상상이 안 되지만요, 저도 우리 그 한국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막 그냥 저가 70년도 말부터 1970년도 말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그 임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예?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막 급부흥하는 그 시대였거든요. 진짜 저도 이제 대학부 전도사를 맡아서 몇 년간 했을 때도 있는데요. 그때 우리 한 4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도 막 그냥 말도 더듬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무슨 뭐 설교를 뭐 그렇게 뭐 잘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솔직히 그때는 뭐 전도사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애들이 막 기도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큰 어려움 없이 이제 그날 저녁에 아이들과 같이 이제 세족식을 했거든요. 이제 그 물을 떠다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수건으로 물을 묻혀가지고 이제 세족식을 했는데, 아니 저는 설교도 5분밖에 안 했어요. 5분 잠깐 하고 그냥 세족식을 하는데요. 그때 막 성령이 임하는데요. 세상에 그 한 40여 명의 학생들이 막 갑자기 막 통곡을 하며 자복을 하고 막 회개를 하고, 남학생들이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뺀질거리 나와서들이 막 대굴대굴 굴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저도 그게 기대를 못했거든요. 저는 그냥 무사하게 안전하게 아이들 잘 데리고 그때 2박 3일 갔다 왔거든요. 시골에 어느 조그만 교회 빌려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애들이 막 40여 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요 막 뒹굴뒹굴 돌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러기를 새벽 2, 3시까지 한 거예요.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멈췄어요. 애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아무튼 제가 잊지 못할 수련회를 하고 온 거예요. 2박 3일 동안 막 계속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참, 정말.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선교여행을 1996년도에 갔거든요. 그때도 또 막 그냥 세상에 1996년도는요.
중국이 어떤 데입니까? 아직도 그냥 진짜 그 공산 치하에 막 그냥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 학생들이 그때도 한 40여 명 갔었거든요. 막 그래가지고 물론 단기 선교를 갔는데 막 티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한국말로 써가지고 가가지고 막 기차 타고 가면서 막 밤새도록 갈 때 막 기차간에서 막 부흥회를 하고 호텔에 올라갔을 때도 호텔에 애들이 안 자고 막 호텔 그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막 종업원들이 올라와서 이게 무슨 일일까 우리 저기 생일 축하 파티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기도회 할 때요 종업원한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팁을 좀 주면서 우리 생일 파티를 하는데 우리 좀 한국식 생일 파티는 좀 특별하다. 막 울기도 하고 막 노래도 하고 하니까 너네들 두려워 무슨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막 그랬어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요, 이 말씀이 이게 어떤 현상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땐 저도 그때 담임 교육자인 저도 제가 대학부 담당 전도사인데도 제가 이상할 정도로 오히려 그 학생들 가운데 제가 제일 냉랭했어요. 저는 겁나가지고 애들 이렇게 돌보느라고 또 공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근데 애들은 막 그냥 끌려가면 끌려가다 뭘 하다 그냥 막 엉엉 울고 기도하고요. 막 그냥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뭐냐면요. 진짜로 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 주체가 안 돼요. 아쉬운 건 요즘은 그런 현상들을 막 보지 못해서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이게 지금 저는 오순절 이 역사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막 그냥 막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이게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체험도 해봤고 또 봤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직 그런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모하세요. 괜찮아요. 물론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진짜 말할 수 없이 그냥 막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왜 이렇게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너무너무 참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참 불순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냥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두 제자들은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기도도 했지만은 성전에 올라가서 오후 3시, 요즘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매일매일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문으로 성전에는 예루살렘 그 당시에 성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8개의 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그 미문이라는 곳으로 항상 늘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데 그 미문의 앞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 매년마다 와서 보니까 다 아는 사람, 누구나 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다 어떤 사람인지 알만한 그런 아주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맨날 그냥 하던 식으로 손을 벌리고 돈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맨날 같이 안 바뀌었어요. 들어가면 나가면 보면서 이제 계속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이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죠. 그날도 똑같이 제9시간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 사람들이 또 똑같이 한 번 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를 주먹어라, 나를 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를 보라고 하니까 이게 나한테 뭔가 좀 이렇게 주려나? 이게 딱 본 거예요. 그때 그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내민 그 오른손을 갖다가 베드로가 확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야, 나는 네가 나한테 구하는 은과 금은 없어. 하지만 내가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들은 확 잡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에 힘이 막 다다다닥 붙으면서 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갑자기 막 다리에 막 두두두두 힘면서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한번 걸어본 거예요. 내가 걷네? 뛰어본 거예요. 뛰네?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으면, 얼마나 나도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싶었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나 걷게 되었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 제사 드려온 사람들이 다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 저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이 사람 구걸하며 살았던 거지 아닌가?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인데, 아니 내가 지금 저 사람 본 지가 한두 해가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걷게 됐어? 아니 저 사람이 뛰게 되네? 막 다들 깜짝깜짝 놀라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걷게 된 사람이 자기를 걷게 한, 자기에게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 사람이, 이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를 고쳐주셨다고 막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막 이제 몰려든 거죠. 어디로 몰려드냐? 솔로몬 행각이라 하는 곳에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같이 마치 신처럼 막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딱 안수기도 하고 딱 이렇게 세워보세요. 여러분들, 현 목사, 그다음부터 바라보는 눈빛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 사람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본 거예요. 막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왔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증언하였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 사도가 그랬는 줄 알고 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천만에 그렇게 말 안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지만, 그 역시 베드로가 내게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내가 있는 곳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 했을 때 그 거지는 아멘 그랬던 거예요. 순간에 믿음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물론 천천히 배우고 보고 깨달아서 이렇게 얻는 믿음도 있지만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순간에 역사하고 갑자기 막 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안진뱅이라 그러면 요즘 말은 그렇게 안 쓰죠. 죄송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이, 그 장애자가 벌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요즘 이렇게 사역자들 보면은요, 특히 이제 그 병 고치는 은사들이라든지 좀 능력 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안 계시겠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몇 분 고친 적 있어요, 여러분. 이래봐도 제가 기도해서 몇 분 이렇게 치유된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막 좀 이렇게 병이 고쳐지고 막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그냥 우러러보고 하는 그 시선을 대부분 다 즐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즉시 베드로처럼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막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일을 행했다 그러면은요, 괜히 은근히 좋잖아요. 기분이 좋고. 사람이란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요, 경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다르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그냥, 우와, 베드로가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고쳐줬대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니까 정색을 하고, 이 사람들아 지금 당신들 뭐라는 거야? 나 지금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난 것은 이 사람 믿음 때문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세운 것뿐이 없어. 그게 진짜 사역자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요. 베드로는 이제 그들에게 설교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의 질문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 이 보면은요. 13절서부터 21절, 사도행전 13절서부터 21절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 여기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었어요. 종으로 종된 모습으로 보내어 주셔서 그를 높였어요. 구원 이제 메시아로 보내어 줬는데 너희들이 그 로마 총독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그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그 손을 통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요. 자, 보십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이거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느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것은 그래 너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 다 안다. 중요한 건 이거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나 또 알고 일부러 지은 죄나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왜 회개를 강요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용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회개라는 말도 안 해요. 용서가 아니고 징벌만 있으면 보복만 있으면은요 회개하라는 말 안 해요. 너 그렇게 해. 그렇게 살아? 알았어. 기다려. 너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친구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누가 A가 B에게 잘못했어. 근데 그 B는 전혀 용서해 줄 마음이 없어. 오직 보복할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 나한테 용서라고 구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알았어.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다려. 이렇게 한다고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이 왜 회개하라 그런지 아세요? 회개 왜 하라 그래요? 용서해주기 때문에 용서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회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사함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그러면 당신이나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서도 마찬가지지만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은혜로 죄 없이 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회개는 새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 떨어져 살던 모든 삶을 회개는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정말 악한 마귀 사탄은요. 참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요.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야, 너 맨날 짓는데 왜 회개하면 뭐하냐? 똑같이 되는데. 너 더 심하게 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참수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악해지는 겁니다. 사람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70번, 7번씩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해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근데 그래요. 야, 그럴 회개는 내가 꼭 왜 하면 뭐하냐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진짜 악한 건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못 나가서 또 넘어지면 어때요? 그냥 또 틀고 들어가는 거죠. 애들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태어났을 때 애들 똑같은 잘못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커갑니다. 그러면서 잘 교육받고 다독거리면서 정말 맨날 말썽쟁이, 맨날 그냥 커올리게, 맨날 엄마 속속 새기던 그 아이가 번듯하게 자라서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처음에 하다 보면은요.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이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안 하는 게 악한 겁니다. 사람이 악해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을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새로움이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4번의 문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인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요 라고 예언했던 사람은 누구며 그를 누구를 말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4번 문제가 그런데요. 자,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실래요? 예, 누구냐 하면은요 22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모세가 한 예언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것이다. 이미 모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또 사무엘서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심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25절입니다.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은요 결국은 가장 정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 행위,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또 가지고 또 전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그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면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예언에 의해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도요 사실은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정론에 대해서 미리 다 예정이라는 것을 꼭 미리 다 구원받을 사람은 미리 다 정해놓고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정론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 있지만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뭐 미리 다 점 찍어 놓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이제 믿음 안에 뚝 들어가면은 내가 딱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이걸 이해하냐면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됨을 확신했을 때 돌아보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구나. 요 믿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요 사실은 믿음 밖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면세전에 택하여 주셨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의 기자들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마쳤고요. 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4장 말씀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하루 또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